고린도후서 12장 11절 14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있네. 예.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너희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글씨를 크게 하느라고 했다가 놓쳤네.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주의 일을 하기 원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일을 하기 원한다면 어떤 마음의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점검해 보려고 그래요. 사실은 주의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사도가 되거나 제자가 되거나 직분자가 되는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의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여야 될까요? 모든 성도들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일이죠. 내가 하는 모든 음식을 먹고 그리고 무엇인가 봉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직장생활하는 그 모든 일이 우리는 주의 일이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이라고 얘기할 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목사가 되거나 전도사가 되거나 혹은 직분자가 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나누어야 되는지 같이 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잠깐 배경 설명을 좀 할게요.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나와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1년 6개월 동안 가르침을 받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고린도라는 곳에 사도 바울이 머물게 되었는데 핍박이 시작이 돼요. 이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가야 될까요? 머물러야 될까요? 참 기가 막히죠? 핍박이 오면 우리는 뭐예요? 당연히 떠나야 되는 거죠. 고난이 오면 나는 떠나야 된다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좀 달랐어요. 고난이 오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며 질문하는 거죠. 고난을 내가 맞닥뜨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떠나야 되는 겁니까? 참 재밌죠?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 하시는 말은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있으니 떠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고난 중에 참으며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적인데요. 그 선택적이라는 말의 기준은 내게 이득이 될 때, 내게 편할 때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선친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내게 고난이 있는가, 내게 평안이 있는가, 어려움이 있는가, 즐거움이 있는가는 차지하고 그건 나중 문제. 그거보다 먼저 중요한 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게 뭔가가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6개월이라는 거죠. 그것도 놀라운 거죠. 그러면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나를 미워하고 핍박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던 시기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기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겠죠. 왜요? 그 고난을 뚫고 이겨낸 믿음의 교회니까요. 그러면 더 사랑스러울까요? 미울까요? 애정이 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다음이 문제가 됩니다. 좀 얘기가 많아서 그냥 굵은 글씨로 몇 개 써놨는데요. 그리고 나서 잠시 떠나왔는데 소식이 들립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잘 가르쳤다 생각했는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린도 전서를 쓴 게 오늘 앞선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그 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방문합니다. 직접 가서 내가 좀 가르쳐줘야겠다. 그래서 편지 갖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가서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편지를 쓰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사랑과 헌신을 확신하며 드디어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섰어요. 아, 그게 맞지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감사의 편지를 쓴 게 고린도 후서가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 때문에 쓴 게 고린도 후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증과 사랑이 듬뿍 담겨 그 마지막 쓴뿌리까지도 뽑아내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열심이 담긴 게 고린도 후서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크게 5가지인데 첫째는 분열이라고 얘기해요. 뭐가 분열됐을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아는 분들은 잘 기억할 텐데,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렇게 나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누가 누구보다 높고 낮음을 평가하기 시작한 거죠. 좀 괜찮은 목사님 있으면 좀 안 좋은 목사님 있으면 떠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벌어지기 시작하고 나는 이쪽 파 저쪽 파 나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였어요. 근데 교회 내에서도, 우리 교회 내에서는 다행히 없는 것 같아 다행인데요, 지금도 현재는 그 차별이라는 것이, 그 등급이라는 것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지금 미국 교회 얘기를 지난번에 우리 미국 친구 와서 얘기 들었는데, 인종차별이 지금도 아직도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심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교회라고 얘기할 때 죄송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백인들의 교회래요. 그래서 이번에 에즈베리 대학에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 부흥운동에 대해서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전혀 다른 이야기를 좀 던져주더라고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조금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왜 다른 얘기라고 했냐면,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난 그 부흥운동은 백인들의 부흥운동을 이야기하는 거였대요. 근데 그 또한 암묵적으로 인종차별의 색깔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조금 드리기로 하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거기에는 세 개의 인종이 존재하는 국가라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백인들. 근데 백인들의 복음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의 키워드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랍니다. 본인들이 죄에 대해서 자유해지는 것이 목적이래요. 그래서 백인들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강조되는 것이 백인교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흑인교회는 뭘까요? 흑인교회는 조금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화래요. 분노. 그동안 억눌렸던 그 분노에 대해서 폭발. 그래서 우리가 아는 흑인 예배를 가면 한 2시간 이상 마음껏 찬양하고 뛰놀고 하는 게 그 한을 풀어내기 위한 작업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황인종은 뭘까요? 그게 되게 독특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민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답니다. 백인들은 죄의 문제, 똑같은 복음이라고 하는데 죄의 문제를 다루고 흑인들은 분노의 문제를 다룬다면, 황인종은 안타깝지만 두려움의 문제래요. 언제 내가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언제 누군가에게 피해 입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저자세, 굉장히 낮은 자세로 거하고 있는 게 황인종의 위치라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하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암묵적으로 미국 사회에서는 인종차별에 맞는 교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요건 하나 더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인종차별을 받는 어린이에게 일어나는 4가지 현상이라고 합니다. 유니세프에서 공포한 얘기인데 4가지 특징이 있대. 첫째는 심한 불안감과 우울함이 생긴대요, 아이에게. 그리고 2번째는 행동장애가 생기고요. 3번째는 피부병이 생긴대요. 그리고 4번째는 세포 노화, 뭐라고 그런 거야? 아이답지 않게 아이가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암묵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소급해 보자면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이 안에서 차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만약 이러한 마음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린 스스로 좀 자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바울 시대 고린도 교회처럼 무엇인가 차별이 등급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저희 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겠어요. 같은 형제, 같은 자매 이것이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적인 문제였어요. 이거는 영상이나 사진을 좀 찾으려고 했다가 이상한 것만 많이 봐서 세상 무섭네요. 진짜로 인터넷에 그 글씨를 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제가 그거 보려고 본 게 아닙니다. 네, 절대 오해 안 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어가 그게 들어가 있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란 이런 걸 썼더니 이상한 게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적인 문제 중에 남녀에 대한 그림으로 해놨는데요. 정말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근친상간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계모와 아들의 잠자리 문제가 터지고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 이슈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무서운 일인 거죠. 세 번째는 음식의 문제입니다. 음식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사 때 드린 음식은 어떡할까? 옛날에 우리도 그거 고민했어요. 제사상에 올린 음식은 먹어도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옛날에 한참 고민했는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더 자유해진 건지 아무 신경도 안 쓰죠. 근데 옛날에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질문이 계속 대두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도 바울이 주고 싶었고요. 네 번째는 예배 문제였어요. 예배가 이렇게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난척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좀 성령을 좀 많이 체험한 분들이, 능력받은 분들이 목사님이 말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봤는데 제가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목사님 잘못 말씀하셨어요. 이게 위기를 오기 시작한 거죠.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위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건강한 기도하는 권사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사들이 아니라 교회를 해코지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리더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예배 문제였습니다. 예배가 어떻게 모이냐 안 모이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가장 고린도후전서 14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부활장이라고 여겨지는데 부활의 문제를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했다는 건 알겠어. 근데 부활? 그것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나? 라는 질문들이 대두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썼던 게 고린도전서.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문해서 설득하고 가르쳐주고 권면해서 이거에 대해서 대략 알려줬는데, 그리고 나서 다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지막 쓴뿌리처럼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이 가르침은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걸 가르치는 네가 사도가 맞아라는 거예요. 너 목사 맞아? 잘 가르치는 건 알겠어. 네 말이 틀리지 않는 것도 알겠어. 근데 네가 왜 사도야? 라고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게 고린도후서입니다. 수용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근심과 반문과 서신교환이 이루어졌고요. 마지막에 그를 이해해주기 원하는 이들을 위해서 선포된 내용이 고린도후서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처절하게 본인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게 고린도후서가 돼요. 같이 한번 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됐던 단어예요. 같이 읽어보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사도는 우리가 알기로 12인데 너는 뭐야? 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질문에 대해서 그래 맞아. 그 위대한 사도들이 있고 나는 참 못난 사람인데 근데 내가 비교를 해보자면 그들보다 못난 게 별로 없는데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동행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이러한 조건은 갖추고 있어 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는 표현을 뭐라고? 난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려면 이 단어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난 좀 괜찮아. 여러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를 먼저 나 스스로 할 수 있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왜 괜찮은 사람일까? 그 시작점이 이렇게 됩니다. 첫째는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걸 다 차지하고 이거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지혜롭다, 공부를 많이 했다, 돈이 많다, 좋은 남자와 살고 있다, 좋은 여자와 살고 있다, 자녀를 잘 낳았다, 그건 나중 문제. 그것이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주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도들과 동등된 위치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경험이 쌓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라고. 이 앞선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한 사람 얘기를 좀 들려줄게. 그 사람이 하늘과 땅을 오간 사람이 있어. 어느 날은 그 몸이 빠져서 하늘에 올라갔다 왔고 어느 날은 이 땅에 내려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니? 라고 물어봐요. 그 사람은 누군 얘기할 거예요? 사도 바울 본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자꾸 무시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기도했냐면 하늘과 땅을 오가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희에게 자랑처럼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나는 그만큼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있는 사람인 걸 당당하게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것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을 비방할 때, 누군가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이 낙심될 때, 뭔가 하고자 할 때 시작점을 이걸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더 쉽게 표현하면 기도하고 한 게 맞나? 이게 하나님 뜻에 맞다라고 얘기하고 시작하고 있는 건가? 그 부분이 분명해야 그 다음부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걸 갖추지 않고 뭘 갖추려고 하면 실력이라는 걸 자꾸 갖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요. 남들보다 돈도 많이 벌려고.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조금 더 많이 기도하고 조금 더 하나님과 교감하는 사람이 되는 게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기도의 자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약점이 상처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면 이러고 핀잔받았던 단어가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거 알겠어. 근데 너는 병이 있잖아. 그래서 알려진 바로는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간질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안질은 말 그대로 눈곱이 자꾸 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설교하다 눈을 자꾸 떼고 눈곱 떼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간질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이게 무서운데요. 아유, 설교하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사도 바울을 가끔 본 거죠. 언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모습 안 봤겠어요. 근데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3번을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게 좀 속상한 얘기인데 읽어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렇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손만 얹어도 사람들이 다 났는데 나는 죽으라고 기도해도 내 병은 안 나니 하나님 이건 뭡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내 은혜가 그걸로 좋게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뭐죠? 간질 걸려 넘어져도 안질로 눈곱을 떼고 있어도 그게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내게 뭐라고 그래도 그건 그냥 단지 내 약점일 뿐이지 그 약점이 너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이 아니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였어요.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영적인 사람이 됐다면 그 약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상처받는 것도 문제지만 그래요. 대부분은 상처받는 것보다 화를 많이 내요. 그 약점 건드리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나요. 그리고 더 이상 얘기가 안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약점에 자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법은 역시 기도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 단어가 참 멋있어요. 참을 수 있어야 된다. 고린도 후서를 쓸 때까지의 사도 바울의 과정을 앞서 말씀드렸어요. 편지도 보내고 가서 만나고 또 편지 보내고 또 만나고를 계속 반복해요. 근데 안 변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간신히 변한 줄 알았는데 막판에는 너 사도 맞아라고 따지고 든단 말이죠. 이게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단어를 얘기해요. 자기가 사도된 이유가 여기 있대요. 같이 읽어보죠. 12절 읽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여기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사도의 표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시작점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든 참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다른 은사보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탁월한 은사는 오래 참음이었던 겁니다. 힘들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은 언제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래 참고로 시작됩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사랑의 힘이 무엇인지,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지. 근데 그 사랑의 시작점은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참을 수 있어? 끝까지. 변할 때까지. 나는 끝까지 참을 수 있어 라고 말했던 게 사도였다는 겁니다. 마지막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편애하지 않아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참 낯선 표현으로 반어법으로 쓰인 건데 뭐냐면요. 다른 교회에 특별히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에게는 극진한 대우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 때마다 사도로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갈 때마다 어디 갖다 쓰라고 여비도 자꾸 찔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한 번도 안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교회 가면 내가 사례를 좀 받고 다니는데 너희는 한 번도 안 주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그게 너희들의 미움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지 않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너에게 안 받은 것은 너희가 미워서 너희가 주는 돈을 내가 안 받아온 게 아니라 너희에게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게 내 권한이기 때문이야. 그것 때문에 너희를 편애하거나 편견받는다고 착각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만날 때 공평하게 대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공평이라는 건 각 사람에 맞게 대해주는 걸 맞습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대하는 걸 공평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겐 조금 더 극진해 보이고 이 사람에겐 조금 덜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 사람에게 맞는 태도고요. 이건 저 사람에게 맞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공평함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한 태도가 주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불려졌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고 무엇이 부족한가? 기도하시나요? 이 얘기는 맨날 할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약점에서도 자유해지셔야 돼요. 어떤 힘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 약점에서 자유해지신 분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참을 수 있는 힘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진짜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일을 하기 원한다면 자기에게 단단함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주눅 들지 마시고 까불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자기 애가 주의 일의 시작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이죠.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인정하자. 그것이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의 결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옵기는 저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애가 없는 사람이 어찌 주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게 하셔서 그래서 내 약점도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